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적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미 첫 시간에 교사 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복음도 모르고 교사하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갈등과 신앙생활이 안 되어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 전도할 수 있으면 사명 감당할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되어졌으니 그야말로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명을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개개인의 여러분 하실 일 다 하겠습니다만은 한 4가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사 하시는 동안에 초, 중, 고, 대 다 포함됩니다만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제 학생들. 문제 학생들이 수업이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문제 학생들을 가장 빠르게 저 아이들을 만들 수, 여러분의 그 제자로 빨리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상담입니다. 빨리 하시면 교실에서 말 안 듣다가도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쉽게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생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은 그렇게 못된 아이들도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나면요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뭔가 영적인 여러분의 힘이 있다는 걸 알면 그 학생 여러분 앞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근데 주로 문제 학생이라면 한 2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원래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볼수록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빨리 못 봐가지고 벌써 초등학교 학생이 나이가 많이 들고 중학교 고등학생 나이 되어지면은 진짜 곤란하지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의사들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도와줘야 될 겁니다. 영적 문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건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고요. 이제 문제 학생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문제 학생들이 어디서 오는 거 하니까 영적 문제 말고 문제 학생들은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 90%가 공부에 고민된다는 말이 돼요. 90%가 이 고민됩니다. 그 중에서 학업이 아예 그냥 포기된 학생이 40%예요. 이것은 교육청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으로 보는데 교육청 통계에서 신문에 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전에 한번 중앙일보 봅니까? 거기서 한번 사설란에도 한번 나왔죠. 40%의 학생이 공부는 아예 안 된다. 포기. 이런 학생. 그런 얘들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괜찮아요. 이제 중고등학생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대로 이때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사실상 알고 보면 약간만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일반 교사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 막 표시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게 금방 되어지는 치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문제가 아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덤벼들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알고 있으면은 그 학생이 틀린 이런 말 한마디도 도움이 됩니다.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학교 선생으로 계시다는 자체가 도움이 돼요. 이런 부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학생들에 대한 상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셔도 됩니다. 현직 교사로서 아이들하고 상담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 밖에 생각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왜 상담을 하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니까 교사 아닌 사람이 학교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상담하면 그게 오히려 더 쉬운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아까도 우리 잠깐 선생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박우영 사모님이 학교 들어가서 상담하는 중에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교사 아이 뭐 부모까지 영향이 많이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오시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게 상담 갔다 오다가 이렇게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잠깐 이게 뭐 사진 찍고 한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거 못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장학사가 아마 문안을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게 됐는 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문이 너무 많이 막힌다. 그래 얘기했더니 장학사가 막 아예 막 그냥 알았다고 말이지, 이렇게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걸 보고를 잠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깥에서 누가 막 다짜고짜 누가 상담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교사로서 이게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가르쳐야 되고 뭐 업무도 많고 이런데 이게 이제 상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먹는다면 바깥에서 들어가는 상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교사님들이 정말 마음 먹는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상담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교장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교감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들이 진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학생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가지고 답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만 영향 줘도 바로 치유되는 아이도 있고, 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영향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학생 사람이라도 정신질환자에게 낫지도 않은 자꾸 예배드리가 되겠으면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도움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사람은 안 아프니까 자기 계산을 한 소리지만은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가장 필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열매가 안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산할 필요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부중하. 그래서 몇 가지 참고하실 것은, 어릴수록 좋다. 아예 그냥 영아 때 발견돼 버리면 치유될 가능성이 거의 다 있고요. 만약에 막 태아 때 부모님들이 그 영적인 부분을 알고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거는 뭐 100%고요. 그러나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은 일단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또 좋아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초등학생들은 대화가 잘 안 되다가 중고등학생 그래도 대화가 됩니다. 이래서 또 좋은 점이 생기고요. 영적 상태를 봐서는 어릴수록 좋고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제일 첫 사명이 저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을 가지고 하루 이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사역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우영 사모님 같은 경우는 교사 아닌데도 들어가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의 이 사모님 한 분도 교사 아닌데도요, 학교 들어가 상담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요. 애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생긴 치유되는 아이가 아닌데 치유가 돼서 가지고 정식으로 학교에서 뭐랍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거로 학교에서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전도문이 막 열리죠. 바깥에서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래가지고 방해를 했어도 그걸 안 통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하는 가운데 최고의 사명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같으면 저 부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예 학교에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나게, 누가 봐도 공감하도록, 불신자가 봐도 공감하도록, 신자가 보면은 아주 은혜 받도록요, 딱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생각을 걸면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차라리 약간 아이들이 표신하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아이들이 사회 활동할 수 없이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나은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이 보이면서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담하시고 도와주시면은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다락방에서는 훈련들을 많이 받고 메시지 들으셨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이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때마침 제가요, 중학교에서 한 1년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리고 YMCA 거기서 학생들 불러서 좀 학생 좀 가르친 적이 있고, 학교 가서 한 1년 가르친 적이 있고, 이랬는데, 아이들에게는 제일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이 유머입니다. 아이들이 좀 이렇게 유머를 잘 하면요, 마음을 많이 열어요. 어찌된 바인지 나는 원래 웃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 아이들 전달하고 하는지 막, 그렇게 웃더라고요, 애들이. 좌우지가면 내가 들어가면 그렇게 웃어요. 막, 애들아,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상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애들하고 대화하라고 아마, 그런가 봐요. 지대판이도 그때는 또 웃기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또 내 머릿속에요. 그렇게 애들에게. 많이, 이게, 순간순간을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수업 딱 들어가서 한 5분 동안 간단히, 이렇게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의미도 던지고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웃겨주는 거예요, 하나. 웃기죠. 공부도 좀 쉽게 재미나게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조금 좀 재미나도록 만들어줘라. 좀 인생이 재미나야지. 너무 인생이 막 고달프고 슬프면요, 아이들이 그 학교 와면 너무 재미없고 이러면은, 재미나는 선생님 하나만 있어도 이게 이제 진짜 이게 뭐 물 만난 것이 좌우져가는 게. 참 거의다가 왜 우리 한국 선생님상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특히 또 남자분들 이렇게,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 좀 그닥 근엄하고 막 이렇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약간만 이렇게 해줘도요, 조금 수업을 재미나게 해주고, 자기들이 유익된 얘기 조금씩만 해주고, 조금만 웃겨줘도요, 얘들이 이렇게 마음을 엽니다. 제가 이건 체험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하면 제가 그래, 이상하게 하나님이고 잠깐 1년 하는 그게 되게 많은 경험이 되었어요. 그것도 내가 정식 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말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제 영어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제가 간 겁니다, 이제. 그게 정식 교사가 아니었죠. 근데 1년 더 해달라고 계속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 못하겠어요. 공부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랬는데, 자기들이 상담하러 와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담임 아인데, 다른 반 아이들도 상담하러 와요. 이러면 이 문이야 뭐,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되지만, 부르든지 오든지 상담이 열리기 시작하죠. 제가 보기로는 선생님들이 1, 2, 3번이 안 되면 좀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좀 생명 걸고 좀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대주스님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 마치고 가실 때 바로 책방으로 가세요. 책방으로 가서 좌우장 웃기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유머를 잘한다라든지 이런 책 제목들이 있어요. 좀 유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많이 보시는 게 도움됩니다. 이게 많이 이렇게 도움되고.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잘 웃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안 웃는 사람이 웃기면 또 상대방이 더 많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괜찮고요. 저는 어릴 때
좀 이상하죠. 서영춘,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런 짓을 하냐 싶고요. 좀 뭐랄까 좀 창피한 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 또 왜냐면 또 뭐 이렇게 서영춘이라든지 뭐 배삼룡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뭐야 불구자 흉내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만약 불구자 저 보면 어떻게 되겠냐 할 정도로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나는 한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게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 보고 막 그냥 배가 아파 웃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나 서영춘 씨 보고 웃은 적이 없어요.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별로 나는 그 웃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보고 내가 이게 유머가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내가 사실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외국인들 유머하는 거 보고요. 내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왔어요. 그거 보면 내 수준이 낮은 건 아닌가 봐요. 내가 이 외국 사람 웃기 보면 좀 기가 차게 웃기더라고 보니까 아주 좀 수준이 달라져요 벌써. 그래서 사건을 갖고 웃기고요. 어떤 내용상 그 행동하고 이렇게 잘 조화돼 가지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웃기라든지. 조금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웃기는 그걸 웃기면 안 되거든요. 요즘 와서 또 보면 그 남자는 그 비인인가 웃기는 거 있습니까 그거. 좀 그런 식으로 웃기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전기 담아 불 안 끄지니까 깨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아이들한테 편안한 얘기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조금 이 부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좀,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신다 싶은 분들은 더 이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이것만 되지면 저희들이 온다니까요. 이게 무슨 학교에서만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어린아이 가르치는 사람들 선생님이 막 익살스러운 거하고 유머하고 다르거든요. 막 선생님이 익살부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좀 유머가 있으면요. 아이들이 많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막 떠드는 거하고 활발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게. 좀 이렇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내가 봤더니 지금까지 세계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웃긴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 대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가 웃기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이 사람이 하도 안 웃겨져가지고 웃기는 연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웃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러면 이제 상담이 딱 열립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이게 메시지라도 웃다가 보면요. 이렇게 열리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 않지만 내 초창기 때 집회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어떤 학생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메시지 듣다 너무 웃어봐가지고 메시지를 못 알아듣겠다 이거죠. 너무 웃어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좀 조심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메시지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지만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집회 가면 상당히 이게 많이 웃깁니다. 왜냐 사람 다 굳어가지고 다 죽은 얼굴로 앉아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 보면 막 이를 악물고 교회가 무슨 원수 만난 것처럼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웃겼죠. 이렇게. 그러면서 메시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학생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필수입니다. 어쨌든 이제 수업을 좀 재미나게 할까를 연구를 해야 돼요. 많이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미나게 하고요. 조금 이렇게 걔들이 의미 있는 이 얘기를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좀 다른 차원을 해야 되고 한 5분만 내가 얘기했다. 야 지난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 그 어떤 유명한 누구가 그 자살을 했는데 자살은 왜 할까? 이런 얘기. 그 아이들 관심 있다마는 자살은 왜 할까? 이런. 근데 보니까 어떤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가 대마초 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주제 좋잖아요. 야, 누구도 그 가수가 그 대마초에 잡혔는데 그 대마초 왜 할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한 5분씩 이렇게 하거나 이게 도움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능하면 어투라든지 아이들에게 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유머 있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수업을 재미있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하면요. 교인들로 하여금 설교는 너무 지루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제 모교에서 우리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는 분이에요. 얼마만큼 못하는 거니까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일단. 아니, 설교를 잘하는 말하는데 뭐라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건데 나는 이분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죠. 그러고 막 얼마나 어투도 뭐랍니까? 답답한 어투. 그 다음에 뭐 또 왜 말 끄잡아냈다 하면은 뒤에가 상상이 되는 말. 이게 솔깃하니 무슨 말이야 이래 되는데 다 이 상상이 되는 말을 너무나 천천히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진짜 지루하대요, 내가. 이래 나는 진짜 불신자 말로 운명이 교회 안 갈 수 있는 운명이 못해. 내가 교회 안 가면 우리 집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 설교전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앉아 주보에 늘 낙서하고 그랬어요. 주보에서 내가 주로 뭘 그린다 하면 사람 얼굴을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지금도 내가 사람 얼굴은 기가 차게 그립니다. 그리고 주보 앉으면 낙서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솔직한 말로 제가 그 몇 년 전에 신현균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댔어요. 부흥회를 갔댔는데 신현균 목사님이 저를 자기 교회 부흥사를 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가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 내가 신현균 목사 설교도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은 깨달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일단 웃기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쩌다가 말이죠. 막 신앙생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 부흥회 보니까 뭐 강사 신현균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가볼까 하시고 갔어요. 내 나고 처음으로 설교 들으면서 시계를 봤어요. 왜 봤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싶어서요. 전에도 봤지만 전에는 늘 지루해서 봤고요. 이거 언제 끝나겠나 하고 봤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하게 시간을 봤더라고요. 이분이 막 아주 그 웃기더라고요. 진짜 일단 웃기더라고요. 내용은 뭐 그때는 모르겠고 자우지간 일단 웃기면. 그러고 이 사람이 찬송할 때도 보니까요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걸저걸저 뛰더만 이거지. 한참 뛰다가 딱 서더만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뛰느냐. 안 그러면 살이 안 빠져. 와 하더만. 뭐 이 사람이 하여튼 시적 웃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내가 십몇 년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억눌리가지고 생기는 웃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엄한 교육을 얻고 많이 누리다 이게 확 파이 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자, 뭐 학교에서 웃깁니까? 웃기는 데가 없다고 이게 지금. 텔레비에서 영준봉이 기분 나쁘지. 나 처음으로 그분 설교를 듣고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예배당 갈 맛이 나다 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내가 부흥회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그랬는데 일단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이죠 이 이제 막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는데 신흥균 목사님 제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 거꾸로 됐구나 하면서 이제 그래 갔는데 그래 가서 마주 이 메시지를 한 거죠. 이게 물론 뭐 내용 뭐 이런 건 뭐 우리가 다 시간 시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이게 콱 다쳤던 분들 아이들이 다 뭐 억눌리고 다 이렇습니다. 사실은 교인들도 억눌리고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금만 이렇게 연구하면요 아는 거하고 한 거하고 굉장히 차이 납니다. 나는 원래 웃기는 소질이 없다 이런 사람도 약간만 연구하면요 상상 외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이제 상담하러 와요. 상담하러 왔을 때는 이제는 바로 붙잡고 귀신이 이런 소리 하면요 진짜 여러분은 문제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같이 파고드는 겁니다. 야,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럴까? 바로 답을 주지 말고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왜 그러면 네 어머니는 무당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되고 실제 알고 보면 네 할머니도 무당이지 않냐? 그러면 네 집에 왜 너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냐? 이거는 간단한 일 그냥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뭔가를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보고 이리 장난하면 아이들이 초등학생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창세기 3장이 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뭐 이렇게 나오면요 못 알아듣는 게 애들이에요. 응? 막 바로되고 창세기 3장 사건 사탄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거의 다 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살살살 접근해 들어가야 돼. 그게 상담이죠. 접근해 들어가서 자기들 입으로 이 사건 이게 나 전에 얘기 듣는데 몰랐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가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요 사단이 결국은 우리 집과 나를 이렇게 돼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러면 깨달았다. 낫고 안 낫고가 문제야. 그렇게 깨달아졌다. 이게 이제 대역사는 그거만큼 큰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말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처음부터 막 주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함 지르면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보다는 질서 있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가능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살짝 해야 돼.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진짜 이제는 손을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공부도 해야 되지만 네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제 나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맞다고 동의할 때 영접하는 겁니다. 맞다고 동의할 때요. 그때 같이 기도를 합니다. 네 아직 기도할 줄 모르니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래서 영접기도에 딱 해 이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영접. 이게 별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한두 명 다 해보면 그다음 쫙쫙 되지게 됩니다. 이 영접을 또 말이죠. 막 억지로 막 이게 영접부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요. 곤란합니다. 그때 내가 하면 우리 멤버들 내가 놀랬다니까요. 이제 내가 신영규 목사님 교회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신영규 목사님은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이분이 좀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저하고 같이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때 어딥니까? 빌려가지고 신영규 목사 앞에 설교하고 그 다음 제가 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제보고 공격 안 할 때니까. 그런데 신영규 목사님이 그때 집회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옛날에 저 설교도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참, 그렇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암만 그렇지만, 우리 다락방에 하나도 안 들어가 밖에 있는 거죠. 안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심하다 싶더라고요. 그까진 괜찮아요. 어떤 멤버 한 명이요. 밖에 있다가, 신영균 목사 설교 한참 하시는데, 설교 듣고 있는 아이를 끌고 나왔어요. 그거 니 그리스도 아니야. 이러지. 얘가 얼른 당황된단 말이야. 니 그리스도 모르지. 구원 못 받는 거다니. 이리 나온 거 얘가 지금 막 너무 당황이 된 거야. 니 그리스도도 모르는 게 무슨 구원 받냐.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자는 놈을 불러가 막 그냥 집어간 거야 이게 그냥. 말하자면은. 그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예수 영접해야 된다 이게. 이리 나왔네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인 한 명이 설교도 다 아이가 나가니까 왜 나가는가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아줌마 돌아가더만 꾸중하듯이 막 하니까 밖에 나와서 이게 돌아본 거요. 왜 그런 것이 보니까 그냥 니 영접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니 그리스도 모르는 니가 구원만 저 설교자 들어오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분이 너무 놀래가 이 여자 진짜 이상한 여자라면서 자기 아이를 데려다. 그때 내가 딱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다락방을 욕을 하는구나. 나는 다락방 욕하는 사람은 무조건 욕했거든요. 저 미친 것들이 말이야 복음도 모르면서 이랬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요. 이래서 욕을 먹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요런 저렇게 하면 많은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이제 잘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금방 보면 표시가 납니다. 엘리트들은 표시가 나요. 학교 안에 한 10%밖에 안 되니까요. 표시가 납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애들이 이 엘리트들은 특징이요. 똑똑하고 착실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특징이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요. 얘들보다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되는 거죠. 얘들이 공부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제대로 못 줬고 복음을 안 준 거예요. 저도 교회만 끌고 갔지 이게 복음을 안 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트들의 특징은 전부 착실하거든요. 엘리트들이 얘들이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도 복음 안 주니까 결국 무너지죠. 제가 한번 참 회개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했는 교회인데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복음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그때 그래도 전도사 했어요.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 할 때 거기에 그 고등부 회장한 아이가 참 착한 아이였거든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이잖아요. 생기기도 깨끗하게 생기고 착하고 아이가 아주 남자답고요.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요거에게 내가 복음을 못 전해줬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나는 그때 내가 전도사를 그랬다니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해서 애들이 복음을 뿌린 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예요. 그때 내가 몰라가지고 그러는갑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 어머니를 내가 만났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인데 내가 그 권사님을 만나자마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전도사 할 때 걔가 회장을 했다니까요. 그 권사님 누구 잘 있습니까? 이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말이야 그게 교회도 안 다니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게 착실한 놈이 그 얼굴만 봐도 아이가 착실하게 생겼어요. 이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뭐 잠십니까? 어째서 그러시면 시험이 던겠습니까? 걔가 더 시험 들 체질이 아니에요. 걔는 왜 일할 때도 뭐 누가 뭐 막 소리해도 막 뭐 그런 거 영향 없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가 됐다는데 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문제가 아니죠. 이 권사님 수준이 옛날에 내가 수준이 같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 걱정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지금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은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엘리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엘리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공한 이후에는 복음에 뿌리 내리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한 이후에는 복음에 뿌리를 못 내린다니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막 큰 병이 오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성공한 이후에는 복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일단 국회의원이 됐다. 복음 뿌리를 못 내립니다. 국회의원 안 하면 몰라도 하는 이상은. 이 얼마나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언제냐? 학교 다닐 때. 더 좋은 기회는 어디냐? 초등학교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고등학교 때 더 좋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진짜 이런 뭐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약간만 여러분들에게 체질만 대지면요 쉬운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아이들 다 제자지만은 그런 의미 말고요.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다가 보면 복음을 깨닫는 아이가 나오게 돼 있고 영접하는 아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표신하지 않게 교사로서 교사는 전체의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긋나지 않게 양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인이요.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 흔들림 없이 양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서 얘들 완전히 뿌리를 탁 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다른 많은 교사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들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할 사람이요. 가능하면 다른 교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 조직, 다른 세상 많은 조직이 아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팀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작전을 많이 해야 돼요. 막 드러나고 이러면 안 되지니까 학교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학교는 공부를 잘하고 학생들이 전체 같이 생활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면서 복음이 누룩처럼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가 생명이 들어가서 학교가 살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는 이상스럽게 흑하면 도망가고 자꾸만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조금 숨은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숨은 각오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을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영적 전투하는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숨은 각오입니다.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군사가 그랬죠. 나는 싸우는 군인이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적 싸움 이야기도, 육적 싸움은 표시가 나지만은 영적 싸움은 표시가 안 나요. 이게 숨은 각오를 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때 다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모르고 있으면요, 다른 선수들이 다른 일을 자꾸 해버려요. 이게 이제 지구상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기하는 자, 뭔가 지금 경기하는 자의 선수. 그리고 여러분은 농부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걷게 돼 있고, 그 열매를 가장 여러분이 먼저 먹게 돼 있고요. 농부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농부가 뭐 심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을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농부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이걸 딱 아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숨은 각오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고요. 아까 앞에 시간에 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누려야 될 축복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션이라고 유대인 조직입니다. 유대인이 나라를 잃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이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게 프리메이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지금은 딱 드러내놓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되는데 복음 가지고 우리가 안 될 리가 없다. 그건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마피아들은요. 아니 마피아도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냐? 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이런 각오를 딱 가지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안 하는 순간에 이런 다른 선수들이 다 경기하는 데 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여러분은 농부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잘 알고 있으면요, 7절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더 중요한 것은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단 말은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속에서 강한 것이 아니고, 또 세상 것 속에서 강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고,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딱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해야 될 것은 흑암 권세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공격할 수가 없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걸 늘 생각하니까요, 응답 계속 오더라고요. 늘 그렇게 누리니까요, 응답 계속 와요.
그 가끔 가보면 사람들 만나보거나 어디 가보면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좀 갈등 좀 하다가 또 혼자서 또 누리고. 그럼요, 응답 계속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남은 생에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너무 중요한 분들을 또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그럴 것인데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시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사실과 하나님 주신 직분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